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를 앞두고 있을 때 한 달 정도 좀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부모님의 또 도움과 이제 지지, 그리고 주변에 친했던 동생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유럽 배낭여행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배낭여행을 이제 처음 가는 거였고, 배낭여행이라는 걸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기대를 많이 하고 들뜨는 마음에 한 두어 달 전부터 비행기도 예매하고, 또 유럽에서 이동할 때 기차를 타고 이동할지 아니면 어떻게 이동할지 이런 것들을 막 다 계획을 세우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미리 예매할 것들이 있으면 예매하고, 숙소도 미리 알아봐서 예매하면서 이 유럽 여행을 준비해서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리고 함께 갔던 이제 친했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세 명이서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준비한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대로 여행이 잘 진행됐을까요? 준비한 대로 100% 여행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기차 시간을 잘못 확인해서 비싸게 주고 산 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기차를 놓쳐버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그보다 배로 더 돈을 주고 기차표를 사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비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보고 싶었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다양한 환경 그리고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시간이 이 유럽 여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에 그것을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성벽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두툼하고,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군대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마주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탐방했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다 듣고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무엇을 준비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땅한 무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도 잘 준비해야 했고, 또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사다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벽을 무너뜨릴 어떤 공성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준비,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앞으로의 전쟁과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들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전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적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손 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할례를 행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적진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신 후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우선순위는 멈춰 서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가끔씩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시험을 치러야 되고 지금 한 번 더 시험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준비하고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시험과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때 나의 우선순위는 아마 대부분 지금 내일 있을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벼락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정리해놨던 오답노트나 문제집을 보고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더 갖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 오늘 내일 있을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내일 있을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때 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부딪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보다 어쩌면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 이것을 택하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선순위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4절과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할례를 받는 것보다 전쟁을 더 성공적으로 치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복한 후에 다 같이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그 후에 할례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표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그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이 할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징표로 너와 모든 너희 가정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나와의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 증거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식으로 너희들의 육체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몸에 새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셨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에 있는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접하게 될 텐데, 그때에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에게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인식을 새겨 주시는 작업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인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여러 시선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이 교회를 걱정하는 목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성도들도 성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드러나는 성도의 능력, 이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향한 걱정, 한국 교회를 향한 우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사들이었냐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전부터 이슈가 됐지만 최근에 더 활발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였어요.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다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라는 뉴스도 접했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70대 노인 할아버지가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가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뭐 이런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이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경험하게 됐어요.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가 있었는데 윗집에서 평일이고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공사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소음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윗집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집이 또 공사하는구나,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교회에 있고 제 아내가 집에 있었는데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윗집에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위에 원래 계시던 그 할머니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젊은 분이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끄러우시죠? 이러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게 또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에서 들고 있었던 이 배지밀 한 박스 이렇게 주시면서, 그리고 서류 봉투를 하나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 들고 인사한 다음에 문을 닫고 서류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서류 봉투 안에 마스크가 들어있고 또 이 편지를 써서 뽑아놓은 프린트물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딱 꺼내서 읽어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 또 어려운 시기 속에서 고생이 많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 위층에 이사 오게 될 예비 세입자인데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 어려운 시간들
공사 때문에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을 시간들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힘내시라 라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편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제가 전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보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저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동안 내가 받아왔던 어떤 스트레스, 윗집에서 막 시끄럽게 할 때에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그 스트레스가 갑자기 싹 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올라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싸운다,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올라갔더니 애가 뛰면 얼마나 뛰냐고 그러시냐고, 아줌마 아저씨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각박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이렇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친절한 모, 그리고 예의 바른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좋은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런 모습을 더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나의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이런 작은 사랑, 작은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돌아봐도 제가 어렸을 때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나는 일은 찾아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오히려 이웃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데 밥 좀 주세요 이러면 들어와 하면서 밥도 주시고, 막 거기서 놀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웃들 간의 어떤 정, 서로 인사하고 서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10년, 20년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회, 그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성도가 이런 모습들을 조금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삶을 작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움,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방법이 뭘까요?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요즘의 사회가 어떤데, 요즘의 시대가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취사 선택하면서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뭔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버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상황이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상대방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상대방이 싸워야 되는 그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가서 전쟁을 치러야죠. 그러면 100%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완벽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전쟁할 때 아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할례를 행할 때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 너희들과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너희들 마음에 새겨야 될 시간이 지금 이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할 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내가 봤을 때는 이성적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산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군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 어떤 그룹 혹은 어떤 사람들은 꼭 지금 해야 돼? 꼭 지금 할례를 해야 돼? 그 아픈 거, 그 고통스러운 거, 그 잔인한 걸 지금 꼭 해야 돼? 라고 불평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해서 야, 지금 그거 비상식적인 거다.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돼. 생각을 좀 해봐 라고 여론을 조장해서 뭔가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게 된 게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보다 앞서서 광야의 40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0%의 신뢰가 있을 때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100%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서 한 실험을 한 게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들, 이제 조금씩 기기 시작했던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아이와 엄마 사이에 투명한 유리로 된 다리를 설치해요. 그래서 엄마가 갓난아기를 보면서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치고 아이를 보면서 막 인형을 흔들고 이래요. 그러면 갓난아이들이 그 투명한 유리로 바닥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이제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자리 잡은 아이들은 유리 다리가 있어요.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보여요. 일로 가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에게 기어갑니다. 유리 다리를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겁내지도 않고 그냥 엄마한테 기어가서 심지어 그 높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엄마한테 이렇게 안기려고 엄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그룹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이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조성해서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뭐 이렇게 경훈아 이리 와 이렇게 막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래를 쳐다봐요. 아이가 나름대로 세상을 조금 살았던 거죠. 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거 투명해서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안 가요. 갈 것처럼 하다가 밑에를 보고 다시 뒷걸음질 쳐요. 그리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엄마에 대한 신뢰, 그 신뢰도 사이에 세상의 걱정, 세상의 경험, 세상의 근심들이 들어가니까 이 어린 아이도 엄마에게 100% 신뢰를 가지고 다가가서 엄마에게 안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계산하고 거기 멈춰서요.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100% 신뢰가 있을 때에는 그냥 막 달려가서 엄마를 안았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맨날 이런 거 어려운 거 시켜, 하나님을 맨날 불편하게 우리를 만들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100%의 신뢰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참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극적인 변화는 사실 없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에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오랜 시간 동안 따로 살아왔잖아요. 다른 배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맞춰야 될 것들도 있고 서로 뭔가 양보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아내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고 아내도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그런 어떤 삶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대답했던 건 뭐였냐면,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들어봤을 법한 표현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표현이죠.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대부분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를 쭉 돌아보니까, 물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제가 막 180도 변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조금씩 고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쳐가는 가운데에서 아내에게 하는 표현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하는 표현과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부모님에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이제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요구하거나 얘기할 때에는 그래 알겠어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제 삶에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 요청,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 알겠어, 내가 노력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아내의 요구에, 아내의 어떤 요청에
저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내가 말하는 것에 저는 순종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변화하려는 모습들, 아내의 말에 수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서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어떤 율법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혼날 것 같은데,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어떤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는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이해는 잘 되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선택을 했고, 말없이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선택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희들 고통스럽지만, 너희들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징그럽지만 그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다 행한 다음에 회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에게서 떠나게 했다. 너희들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동일한 은혜를, 이와 동일한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제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여 있었던, 애굽의 종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노예 근성을 말하는 거죠. 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수치스러운 일들, 치욕스러운 일들,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다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면서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면서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이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내가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할례,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워했어요. 애굽에서 있었으면 편하게 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있었는데,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비록 비참한 인생이긴 하지만 지금 광야에 있는 것보단 나았는데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추억하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노예 근성, 옛사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에 앞서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거 다 잘라버려라. 그거 다 끊어내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는 않죠. 성경에서도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죠.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할례를 행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였느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을 다 잘라버리고 그 애굽의 수치를 다 잘라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되는 마음의 할례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부싯돌로 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매일매일 그것을 점검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